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법, 율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왜 율법이 죽이는 법이냐면 6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 육신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는 숫자는 어떤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육을 너희 자신을 먼저 알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의 제 아래서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죠?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야 하는 것들이 뭐냐, 법 아래 있으면 죄 아래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이 법을 주시기 전에 인간에게 뭘 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너의 육체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얼마나 제 아래서 놓여서 묶여있고 매여있고 종노릇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게 사망인지 모르고 살아내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율법이다라는 그 법 안에 인간의 육신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우리 육체를 보게 하는 것. 그러니 이 법 안에 우리가 보면 이것을 이행할 수 있을 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 또한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선한 법 아래서는 자유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봐봐요.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근데 이 죽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예요, 나. 이게 누군가가 이 죄를 저질러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죄 아래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 죄 아래에서 자유할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 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은혜로 나누고 가려고 하니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은혜 안 되고 그냥 얼른 읽어 나가는 법이지만 이 말씀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뭘 가리키고 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지금도 살아서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들을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첫 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을 하면 당연히 죽이죠. 죽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뜻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러니까 주인이 난데 나 말고 누가 그들의 생명을 해할 수 있고 누가 그들의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할 수 있는 이가 세상에는 이 주권을 가진 이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은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의 그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고의적인 살인도 있어요. 그거는 미리 준비하고 올무를 놓고 덫을 놔서 이렇게 살인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랫동안 품을 때 고의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실수로, 그리고 어떤 방어적일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상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방어하다가 이러한 살인의 경우를 경험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법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공의롭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이 고의적인지 아닌지 그거를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법 아래서 그것들을 다 집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아신다? 마음으로도 우리가 짓고 있는 살인죄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주님 앞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 자체, 사망,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조차도 어떤 죄에 해당하는 것과 같으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이미 그것이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내가 세상 안에 그것을 올무를 넣고 덫을 넣고 그것을 준비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시작되는 모든 죄악의 것들은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 그들에게 어디로 도망을 할 것이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억울하게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 상황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한 성을 만들어놔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세상 안에 세상에 제약된 사람들과 그 세상의 제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과 살아낼 때 우리가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그 사망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을 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그 성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다 그 성소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너희가 먼저 피해야 할 곳, 너희가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으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인해서 힘겨울 때 피해야 할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성소다라고 말해.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는 이 성소 말고도 도피성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피하면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결을 해서 그것들을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그러니까 고의로 죽였는데 그가 성전에 와서 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내 제단이라 할지라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잡아내서 죽이기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은 너무 지독하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왜 모두를 다 이렇게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일지라 이러한 법밖에는 없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건 내가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죄악을 들여다보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떻다? 이 죄가 우리 안에서는 일만하게 뿌리가 있고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죄만 짓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해를 당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해를 당할 수 있고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명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의로운데, 내 가정에서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문제야. 너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문제 속에서 사망 가운데 모두가 다 깨어지고 있어. 이런 고백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너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나 때문이에요. 왜? 너나 나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처럼 내가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 해서 나는 의로운 것처럼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 안에서 법 아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평안해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마음으로도 누려야 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내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 마음의 힘을 얻기를 힘든 거예요. 힘이 없기가. 그러니 이게 다 무엇 때문이겠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이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고 없으면 큰일 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절망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내 가정이 이렇게 위협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망 앞에 두려움 속에 살아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육이라라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육신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를 막론하고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그 비판과 판단은 재판장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뭐다? 다 그분 앞에 속해 있고, 다 그분 앞에 있지만 뭐에 속해 있다? 죄 아래 속해 있고, 이 율법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선부터가, 생각부터가, 사고부터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만나는 이들,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이들, 또 그 사고 속에 있는 이들을 항상 바라볼 때 내 생각 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내가 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내가 하나님의 선한 방법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있지 않고, 항상 누구는 그것 때문에, 누구는 저것 때문에 저래서 저랬을 거야, 그래서 저주받고, 그래서 마땅해, 그래서 할만해, 항상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제약의 생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첫 마디가 뭐냐라는 걸,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 이 우리 자체가 무엇이 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는 이유가 학습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학습해서 세상 법처럼 감정 없이 안 하면 죽고 하면 살고 이런 형식적인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뭐냐면 너의 육이다. 430년 동안 세상에 종노릇해서 그 종 아래 매여 있고, 죄 아래 매여 있고, 사망 아래, 우상 아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그게 바로 너가 바로 뭐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법이라라는 그자 하나님이 만든 법은 뭐다? 하나님 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게 한다? 먼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도 매여있고 묶여있고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들로, 선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가 회개하면 되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 되고, 내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선한 방법으로 가면 도리어 그들이 돌아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거든. 내 말을 듣고 있는, 내 법을 알고 있는, 내 뜻을 알고 있는 네가 먼저 내 법 아래 서 있기를 원해. 그리고 그 앞에서 네가 나를 알고 엎드리기를 원하며, 네가 그것을 인지해서 행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뭐다? 그 나머지의 것들은 다 더해줘 버려. 아멘. 그러니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아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 여기서도 두 번째, 그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죠? 우리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이 땅 안에서 길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류를 만드셨지만, 또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 부모를 통해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는 제2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성경에 부모라는 그 자체를 뭘로 만들어? 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공경해야 될 대상, 그리고 존중해야 될 대상, 섬겨야 할 대상, 그죠? 그리고 부모라는 존재가 에헴하고 나는 섬김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모는 마땅히 내리사랑인 것처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서 녹여서 부어주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그 자녀도 마땅히 내 부모를 그렇게 희생해서까지 부모를 아끼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냐면 부모도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무너질수록, 모든 세상이 사망 권세 아래 마지막 때로 가까워질수록 무엇이 먼저 무너지?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 가정에 무너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 그러면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도 없어. 내 가정 안에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의 법 또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이 뭐다? 내 부모가 아직도 살아 계신다면 내가 먼저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법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특히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애 선조들을 보면 이 부모의 공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그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서부터 시작이 되져야 부모의 공경도 시작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깨어지는 이유가 뭐다?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건 무엇이다? 다 남의 탓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다? 내가 그 중요한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법 아래, 질서 아래, 그 순리 아래 우리를 놓아서 안전하게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라. 그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실 때마다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 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 호흡 속에 내가 깃들어 있대요. 그가 죄인이든 사망의 자리에 있든 그가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상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더러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공의롭게 보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가 크고 작고 많다 적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여러분 속만 들여다본다면 와 누구 죄는 크다 작다 이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장 의로울 때가 어느 때냐면 모든 죄인 속에서 이 모든 죄인 하나님이 보실 때 공평하게 똑같은 이 죄 속에서 의의 빛이 반딧불만한 의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은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뭘 보신다? 의롭다 여김까지도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는 나보다 더 나빠 너는 나보다 더해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항상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나보다 악한 이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악한 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보다 불의한 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추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드러날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악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지켜져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지켜지겠냐고요. 판단하다 죽이고 세상에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내고 그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내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버지는 모두를 다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모두를 다 일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가장 존중받아야 하고 존귀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부터 이 운동들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정 속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실행이 되질 때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이런 것들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죠? 저주라는 것이 뭐예요? 무시하고 해방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법 아래 뒀잖아요. 하나님 어떤 법 아래 뒀어요? 공경하라고. 존중하라고 귀히 여기라고 아버지같이 대하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내가 의로워질 때는 어땠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벼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을 무시하게 되고 회방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 사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이 저주가 뭐다? 죽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야? 마음으로도 그들을 무시하는 거야.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막 쉽게 말을 하고 쉽게 생각하는 이런 자들도 죽인대. 하나님 왜 그러겠냐는 마음 안에서 있는 것들이 육 안에서 실행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넘길 말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이다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이거는 없어져야 할 법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이 법 자체가 나다라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율법 아래
이 죄 아래 내가 이 죄의 주인공이고 이 아래서 절대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걸 그 순간순간마다 깨달으셔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들이 선해져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들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아라라는 거예요. 처음 있었던 것만큼의 모든 것들을 돌리라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손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이 손해 입힌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억울하겠냐라는 거예요. 대가가 없이 손해만 입었다면. 근데 만약에 그 입힌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 처리와 또 치유비나 이런 것들이 다 되면 나중에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이거는 이럴 수도 있겠다. 왜? 다툼을 일으켰으니까. 둘이 이거 다툼이다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서로가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들을, 이런 상해를 입었다면 그 입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처리를 해줄 때 서로가 뭐예요?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은 다 어때요? 화목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그러니까 내가 상해를 가했거나 상해를 당했거나 모든 이들이 다 어때? 평안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해져. 근데 누가 하나만 억울해져 봐봐요. 그게 법이겠냐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억울한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억울한 게 없어요. 다 뭐다?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깊이를 알면 너무 은혜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거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한 절만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수십 년 믿었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신앙의 기초가 나를 만들어낸다라고. 틀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매 순간순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은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옛날에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을 살린다고요? 절대 살릴 수 없어요. 무엇이 살린다? 지금 이 말이 기억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내 속에서 살아있으면, 순종이 되어지면 그 순간에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 안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뭘 멈춘다? 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죄를. 누가? 내가. 그러니 이것만 생각하고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구할 것이 없어요. 그것만 알면 그냥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이야. 그리고 내가 이 선한 것 안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 그 자체가 기적이야. 그게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법을 보면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매 순간순간이 내가 주 앞에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기적이구나. 그리고 이 소리가 나를 그 죄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멈춤으로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그 종은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속한 자예요. 속한 자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래? 소유물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소유물이어도 하나님이 내 종이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권을 보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뭘 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들의 목숨을 해하거나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손해나 어떤 것들을 가했을 때도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그들을 해방을 해야 하는 법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없어서 죄를 지어서 내가 뭔가에 실수를 해서 내가 만약에 거기에 종으로 묶였다 할지라도 그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6년 동안에는 매여 있을 수 있으나 7년째에는 자유하리라.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육안에 살아내면 계속 종노릇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자유하고 해방되고 그 안에 노예의 삶이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내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를 자유케 해버려. 그 자리에서 자유케 해. 그러면서 그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궁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래요. 어느 곳에도 매일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내 속에 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당장에 끄집어내야 돼. 내 속에 중독되게 하고 매이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긴장되게 하고 내 삶의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다면 당장에 그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나를 자유케 해야 돼. 우리를 어떤 것에도 매이게 하거나 죄 사망에 묶여있게 하는 것들은 그 법이란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자유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해방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 질병의 종노릇, 문제의 종노릇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명령해야 돼. 과감하게 그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뭐 하시게 한다? 종일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화목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대.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할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 임의로 하나님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종을 풀어줄 때에도 해방시킬 때에도 아니면 그 종을 계속 내가 내 집에 영원한 종으로 만들 때에도 항상 그 법 뭐가 있냐면 재판장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라는 영적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에, 이건 사람의 판결이 되면 안 돼. 그죠?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고 그 법 아래 살아내는데 사람이 그것을 재판하고 사람이 판결하면 인간은 죄인인데 인간은 죄의 사망의 자녀인데 그 사망의 자녀가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이 공의롭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우리가 부당하다 목소리를 높이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서 그 해결의 방침을 얻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기서 재판관은 그것을 판결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만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판결하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법의 판결은 누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서 내 의로 판단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니 오직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내가 거짓되면 거짓되다, 내가 사망이면 사망이다, 죽음이면 죽음이다라고 정확하게 표명해야지. 그것이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와서 그것이 섞여버리고 그것이 인간의 법이 돼버리고 혼합이 돼버리면 벌써 그 법 자체는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효력도 없는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 법이 만약에 지금 실행이 된다고 생각해. 누가 나에게 욕을 했어. 그럼 나도 욕을 해야 돼. 누가 뺨을 때렸어. 그럼 나도 그 뺨을 때려야 돼. 그죠? 누가 내 옷을 빼앗아 가서 그럼 나도 그 옷을 빼앗아. 이런 세상에 이것이 법이야. 이게 법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이면. 빼앗아간 것을 다시 빼앗아가고 때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 그죠?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다
예수님 때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때의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돌로 와서 이 여인을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법 아래 없는 자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도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는 말씀이 뭐냐면 네 눈에 둘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고. 그게 정답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 딱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네 눈에 들보가 뭐예요? 사단의 기둥이에요. 너는 사단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의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사단의 집을 못 보고 남 속에 잠깐 날아갔다가 머물러 있는 티만 보냐라는 거예요. 제약이 머문 것도 아니야. 잠깐 먼지처럼 날아와서 잠깐 머물러 있는 그 티를 보고 막 이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막 그 티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러면 그 앞에서 누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간에게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말씀 앞에만 돌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 때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단단한 나의 이 자아의 반석과 이 성과 이 죄악의 돌무더기가 어느 때 무너진다고요? 말씀의 선한 법 판결 앞에 침묵하고 그 말씀이 옳다고 돌기만 해도 무너진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에 나와서 도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입을 다물고 돌 때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원수가 사망의 진이 강도의 구렬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해서 무너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너는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나오는 순종. 아멘. 근데 그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도대체 나는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먹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래. 아멘.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면, 아멘. 나는 지금까지 순종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인간의 죄의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판단되어지면 여러분은 은혜 속에 죽어야 돼. 은혜 속에. 은혜 속에. 아멘.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냐라는 거,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뭐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라는 거.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세상에 있는 자나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나는 뭐 때문에 살아있냐고, 살아있는 말씀이 믿어지냐고, 들려지냐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은혜를 구하냐고요. 무슨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아버지 앞에 살아있어.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선한 것 앞에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내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뭐를 더, 이 죄 속에서 뭐를 더 줘야, 여러분들이 죄 속에 뭐를 더 주면, 더하면 그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죄는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법이 자유해져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사람이 이와 같이 고백,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그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라.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상해를 입혔으면 뭐한데? 자유케 하라. 그들을 그냥 자유케 놓아주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어떤 식이든지 너에게 속해 있다고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자녀가 네 것이냐, 부모가 네 부모냐, 네 재산이 네 재산이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나에게 허락하고 계실 뿐이야. 잠시 머물게 하고 계실 뿐이야. 그것을 사용하게 우리에게 맡길 뿐이지, 이것이 없어질 때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세상에 이것이 아무 돌무더기처럼 아무 티끌처럼 무가치하게 만든 이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속에 다 보고 있어. 금이 돌 같을 때, 돈이 돈 같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이 와서 우리를 다 완전히 억압해버리면
돈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주사 한 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거하게 망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끝까지 그들에게 힘든 그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이 그랬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고, 응? 의복이 없고, 그 안에 그 성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자식까지도 그들은 삶아 먹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결국 내 자식을 내가 지켜요? 내 부모를, 나를, 나 스스로도 내가 지키냐고요. 한 치 30cm 앞도 모르는데, 한 치가 30cm. 우리는 이 30cm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근데 다 내 것이라고요. 그렇게 욕심스럽게 아직도 이 제약의 것들을 그대로 내 안에 그득그득 돌무더기를 담고 살아내면서 판단만 하고 내가 재판장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러면서 살아내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고요? 자유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인지되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놓여지고 내려놔지고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에서 인지되어질 때 자유예요. 그렇지 못하면 듣는다고 해서 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는. 심지어는 이제는 이제 주인에게 속해 있는 모든 물건들, 소유물들, 그게 이제 짐승이든 그죠, 무엇이든 그것도 봐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고 제 아래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뭐다? 결국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이든 떡반죽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내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 그럼 그 훔쳐간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 이 율법은 뭐에 다 속해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의 모든 바운드 안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물건까지도,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랬죠. 내 짐승에도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게 그거예요. 저주를 받을 때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다? 다 하나님 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어떤 것도 그 안에서 법 아래서 자유로울 자가 없어. 자유로울 자가. 무엇만 자유롭게 하냐면 예수가 와야 자유로워져. 예수가 와야.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를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아서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소도 죽일 것이고 그 주인도 죽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법이 뭔가 합하지 않다,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없어. 다 공의로워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완전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기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선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 안에 있어야 살아. 하나님의 선함 앞에 있어야 보호를 받아. 그리고 안전해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 말씀이 없는 자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항상 걱정 끊이지 않아.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안전해. 그 땅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도 안전해. 그쵸?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안전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라. 합당하게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죄를 지은 것이 동물일지라도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고백을 하죠.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 그러니까 구덩이라는 게 이때 당시에 많았던 이유가 우물을 많이 파잖아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물을 판 구덩이를 제대로 돌로 막거나 뭔가를 막아서 어떤 것으로도 해를 입지 않게 그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행했으면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해를 당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지불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와 의미하냐면 책임감. 스스로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며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는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죠? 원래 옛날에 보면 소들 그렇잖아요. 지금 문화하고 시골 문화겠죠. 소들이 들여받는 소들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은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개를 보호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뭔가 다른 것에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그거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뭘로 하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들이받고 내가 분노가 많고 내 안에서 화가 많고 내 안에서 수시로 나 스스로가 평안할 수 없고 안정될 수 없는 나를 안다면 뭐 해야 돼요? 나 스스로가 나를 정결하게 그 제 안에서 그 안에서 나를 지켜내서 결국은 뭐를 해? 누군가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환자들이 얼마나 세상으로 많이 나와요. 알 수도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나와서 망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있냐라는. 그리고 그 병명만 말하면 그들은 감옥에 가지도 않고 병원으로 가고 누군가는 살인에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봐봐요. 우리도 세상으로 오는 소리나 세상의 환경으로 오는 염려나 근심이나 문제나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해소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병이 들고, 그 병이 들면 우리도 모르게 이것들이 내 안에 차. 그러면 우울감이 오고 사망의 것들이 들어오고 그 사망의 것은 나를 뭐로 만든다? 사망의 소리로 이끌어버려.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해야 하더라? 나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남을 해야 한다라는. 누가? 내가. 세상에 돌아다니는 환자가 아니라 내가 그럴 확률이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 뭐 해야 돼? 항상 지켜야 돼.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 순간마다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그 순간순간 들어서 그 순간의 행함으로 한 걸음 가는 거지, 과거의 믿음으로 과거에 쌓았던 지식과 지혜로 못 가요. 여러분, 그거는 유기예요. 그건 죄가 돼 있어. 내 속에 들어와서 쌓여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부패해서 죄가 되어져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일용할 양식으로 그날 준 만나만 먹어라. 그날 준 만나만 먹으라고. 그래야 우리는 뭐한다? 부패되지 않고 제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그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오늘 또 가야 된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선함이 오늘 또 여러분 앞에 비쳤을 때 여러분들은 선해질 것이지, 여러분 선하지 않아요. 그걸 반드시 내 스스로가 나는 선하지 않아. 선하지 않는 게 남 앞에 드러나잖아요.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당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 그것이 수치를 당치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매일 씻어내는 작업이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